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우리 선화목자교회를 섬기는 김다휘 목사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날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50여 명 넘는 분들이 오늘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간증하신 우리 소민자매 또 영상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오랜 시간 기도하며 했던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울컥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오늘 오셨든지 간에 오늘 찬양해 주신 대로 간증해 주신 대로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개 한 20, 30대에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50대에 계십니까? 50대 아마 대부분 다 청년들이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몇 사람은 고개를 좀 끄덕였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초대해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묻겠는데 속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마 쉽사리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경쟁해야 하는 세상, 무엇이든지 정말 내가 빠르고 능력 있고 정말 내가 인정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으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쓸모 있는 놈만 살아남는 전쟁터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의 가치와 잣대로 판단을 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과 연봉과 학력과 더 나은 집과 그리고 SNS 소셜미디어를 보면 같은 나이대인데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이미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성취한 것만 같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부럽기도 하고 왠지 시기심이 일기도 하고, 내 삶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 방향성은 정말 옳은 것인가? 아마 그런 의문들이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압박감 속에 도무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겨를이 없이 아마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캄보디아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죠. 월 500에서 1000만 원, 심지어 1500을 준다라는 그런 광고에 속아서 갔더니 그런 게 아니라 감금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22살 어린 청년 대학생이 지난 8월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범죄 조직에 납치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 앞에 도대체 이 청년이 왜 죽었는가? 합동 수사반이 함께 부검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로 유인한 사람이 있었고 또한 모집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잡혔죠. 다 잡힌 건 아니지만 구속이 되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캄보디아에서 구조가 된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에게 너무나 이상하게 많은 돈을 주는 거는 사기니까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속아서 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누구에게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아간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속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정도 돈 준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까? 내 인생 한번 뒤집어 볼까? 라고 생각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과 부와 명예와 학위와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가치로, 얼마나 이 사람이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이 쓸모가 있느냐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도무지 내가 세워놓은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어느 날 현타가 오고 상황 판단이 되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 끔찍한 생각마저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캄보디아 사건이나 우리 주위에 내가 친했던 친구와 선배와 후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이 뭔가? 죽음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가셨을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준비하고 했던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일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전쟁터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배우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생겨나서 이 세상은 어쩌다가 존재하였다. 우리도 어쩌다가 존재하였고 우리도 진화하여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부모님의 술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획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술 마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태어났다는 존재.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 나오신 분들이 서로 막 깔깔깔 웃고, 야, 술김에 태어났대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웃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는데 웃기지가 않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그냥 우연히 태어나거나 어쩌다가 태어나거나 진화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난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자연의 한 일부로서, 그래서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정글 세계처럼 말이죠.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지켜야 한다,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그 동물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진화의 존재의 어떤 최종 결과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쓸모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를, 가치를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created,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는 뭔가 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어떤 자연의 우연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인간에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하여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 남자의 여자가 어떠한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학위를 딴 것도 아니에요.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으심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체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해요. 자,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죠. 너가 뭔가 공부를 잘해야, 능력이 있어야, 뭔가 좀 쓸모가 있어야 인정을 받지 라고 하는 세상과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보기에 좋다라고,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 그 정체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 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작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제품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품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성경에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저는 감옥 갈 만한 일을 안 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것, 그래서 끊어진 것, 이 상태를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띄워보시면, 여러분 나무가 땅에 박혀 있어야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잠시는 살 수 있어요. 한 며칠은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몇 개월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가 잠시 잎사귀는 파랗게 있지만, 여러분 저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저 나무는 잎사귀가 파란 것이 시들어지고 죽고 말 것이죠. 여러분 저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간 상태,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상태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혀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요.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 인생은 마치 방향 잃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성공과 돈과 또한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북극, 바로 주님을 우리가 향해야 하지만, M극 머니, M극 미, 우리는 M극을 향해 살아갑니다. 혹은 S극 success라고 하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보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끔찍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배터리가 93%예요. 제가 이것을 계속 쓸 수 있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상태로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쓴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배터리는 93%에서 언젠가는 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충전 커넥터를 여기에 연결을 하죠. 그래서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냐? 충전 커넥터가 끊어진 상태예요. 잠깐은 돌아갈 수 있어요. 잠깐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여서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구원자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다면 아마 4대 성인 중 한 명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4대 성인이 누가 들어갑니까? 첫 번째 소크라테스, 두 번째 공자, 세 번째 석가모니, 네 번째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을 꼽죠. 자, 그런데 이 4대 성인이라고 꼽히는 예수님은 정작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야.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나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 A, way라고 하지 않고 the way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길이다. 심지어는 어떤 본문에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유일한 길이시구나 라고 믿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미치광이구나. 중간에 어설프게 성인이라는 그 중간 어떤 옵션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분이 정말 길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완전히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미지 하나를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에 밑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수많은 루프들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성취와 수많은 루프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떨어져 나갈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사람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셨어, 길이 되어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 세상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어떤 공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고학력자만, 고연봉자만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정말 유일한 길이요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값비싼,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이 선물이 공짜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의심입니다. 아까 캄보디아 얘기해서 너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의심은 해봐야 돼요. 그런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아무리 비싸 보이고 귀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2021년에 뉴욕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여러분 911 9.11 사건 아실 겁니다. 9.11이 2001년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벌어진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박물관이 있어요. 갔더니 그때 벌어졌던 사건들을 잘 보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휘어진 철골 구조부터 해서 그다음 비행기의 파편까지 그것들을 그 박물관에 잘 보존을 해놓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날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977명이 죽었습니다. 지하 3층쯤인가 가면, 2층인가 3층인가 가면 그날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이 영정들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누가 죽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여러분 누가 죽었을 것 같아요? 70대, 80대, 90대 나이 드신 분들이 죽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 골고루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과 같은 모습의 그 사람들이 그날 목숨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날 그 뮤지엄을 돌면서 하나하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다 죽지 않고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진이 있냐면,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비행기가 이제 그 빌딩에 처박힌 다음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길이, 통로가 많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엘리베이터 못 타고요, 에스컬레이터 안 가졌고요. 그러니까 계단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계단 중에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뉴욕의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자, 왼쪽에 소방대원은 빌딩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사람들은 피해서 내려가는 장면이 사진이 찍혀 있죠. 자, 바로 저 장면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소방대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길로 내려가시다 보면 좌측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의 저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혹시 위에 갇힌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올라가면서 외친 것이 무엇이냐? 저 계단으로 내려가십시오. 저 계단으로 내려가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소방관의 이야기를 믿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에 다른 길을 찾아서 내려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소방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소방관도 못 믿어, 난 다른 길을 찾아 나설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치 저 뉴욕의 맨하튼의 소방대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라고, 그 소망관의 역할로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소방관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길을 내려갈 때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내려갈 때에 연봉 적어도 8,000원 이상은 돼야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한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느 형편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이 말을 믿고 내려가시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가 단절되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와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는 문제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다시 사귀는 것이고 다시 연결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날처럼 소방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갔다가 죽고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날 소방관의 말을 듣고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갔더니 정말 고장나지 않은, 물론 계단이긴 했습니다만
파괴되지 않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것이 저 계단이에요.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 길을 통해 탈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계단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고 이름이, 별명이 붙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Survivors 계단이라고. 그러니까 생존자들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비록 좀 파괴는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죠. 아, 저 길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망대원들의 말을 듣고 내려와서 살았구나. 당시에 어떤 그 구조대원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단 위에서 외쳤대요. 이 계단으로 내려가십시오. 뛰십시오. Run, run as fast as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난 계단이 저 생존자들의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저 계단 앞에 한동안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을 상상해 봤어요. 그 말을 듣고 저 계단을 타고 내려온, 그래서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사람은 살았고 어떤 사람은 듣고도 살지 못했을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잠시 저곳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그 구조대원과 소방대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자,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자가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 모습을 보러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날 9.11 사건 때, 테러 때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레이먼드 파이프라고 하는 뉴욕 남부로 맨해튼 담당 소방서의 소방관이 이날 이제 당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려고 날짜를 바꿉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머카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9월 11일에 내가 당직인데 너가 대신 서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아내와 좋은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야, 당연하지 임마. 야, 내가 해줄게. 내가 9월 11일에 당직 서줄게. 잘 갔다 와. 친구에게 당직을 맡기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긴급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내가 당직을 서야 했던 그 맨하튼 빌딩, 쌍둥이 빌딩에 불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 친구가 나 대신 당직을 서고 있잖아요. 급히 휴가 장소에서 돌아와 그곳에 도착했지만 이미 빌딩은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 빌딩 현장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머카도, 너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가 내 자리에서 내 대신하여 죽었구나. 그 당직은 내가 섰어야 될 당직이었어. 지금이라도 나와 임무 교대하자. 사랑하는 친구야, 미안하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과 좀 달라요. 예수님은 속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머카도의 이야기하고는 다르지요. 주님은 기꺼이 죽음의 잔을 우리 대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친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레이먼드는 살 수 있었고 20주년이 지난 그때 다시 한번 회고를 하면서 나는 그 친구의
바꿔치기 한 생명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나 사실 그 친구의 죽음 때문에 내 생명이 너무나 존귀하고 내 친구의 생명까지 살아야 되네, 그 부담감으로 살아왔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았어요. 얼마나 값진 생명으로 내가 살았는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또한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방대원과 구조대원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너무나 짐이 많아서 그 짐에 의해서 압사되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내어드릴 때에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망가진 나침반처럼 살았구나. 근데 이제는 내 인생의 북극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으니 나를 지으신, 나를 설계하신, 나를 디자인하신 크리에이터, 이 창조주에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아까 소방대원의 말을 듣고 계단을 내려가 생존자들의 계단을 통하여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 보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미지 중에 그 협곡이 있죠. 협곡에 건너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다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체코어로 The Most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편 영화입니다. 아주 짧은 영화인데요, 감독은 그 기차 안에 수많은 다양한 세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남자와 여자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온 지구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2000년 전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은 지금도 알지 못한 채 내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하여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다리 삼아 오늘의 이 메시지,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저는 믿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괜찮으시다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리가 되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믿어주는 분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괜찮으시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혹시 초대해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같이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 위에도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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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괜찮으시면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 대하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친구의 손길에 의하여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고유하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방황하는 인생 아니라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저희 남은 여정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담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남은 여정이, 남은 인생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와 어두운 영이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들의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일어나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 젊은이 교회 새 생명 전도 축제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새 생명 전도 축제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한 젊은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